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는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좋았습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정말 한 해가 너무 좋았다라고 느끼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반성할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유행가, 저는 전체 가사는 모르겠는데 기억 남는 가사 하나가 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그런 노래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어쩌겠어요. 과거를 다시 현재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실수했더라도 지나간 거고, 잘한 일도 내가 옛날에는 이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주 다짐하고 내년 2024년도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한 건 아닌데 이 표현은 한 해 좀 더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회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놀라운 은혜에 축복이 넘치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나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 삶의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예수님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내려 있으면 이 나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푸르고 청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죠. 토양을 무시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우리가 튼튼하게 그분에게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그 다음에 그 후에 반드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공에 뜬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 박아야 될 그 토양을 무시하니까, 토양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게 인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누군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른 성경보다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난 뒤에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먼저 읽었는데 제가 다 읽었는지 그때 덜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암이 걸려서 신유 집회를 찾았을 때였었는데, 요한복음을 내용을 적어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저녁에 영화를 상영했어요. 영화를 신유 집회 하는 그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영화가 처음 시작이요, 예수님이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을 끌려나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첫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하나님이신 저분이 뭐가 부족하셔서 저런 꼴을 당하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나, 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분이 저분의 몸을 나에게 바치는 거다. 저는 그때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저분이 저 고귀한 몸을 나에게 바치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바친 사건이, 자신을 나에게 바친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때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주님, 무엇을 명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그 집에 다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을 해서 약 10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죠.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는데 3일이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딴 곳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그들은 가지고 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드러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사인.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기적 속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적이라는 뜻에서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까? 단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이 나타내신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많이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먹이는 놀라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언급하겠어요? 하나님이 되심을 많이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또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와 같이 선지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앞만 봐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죠. 그런데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진짜 신자입니다. 사람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같은 그런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대못을 박아가지고 온 광장에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서 걸어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축복이 나오겠어요? 예? 무슨 축복이 나오겠냐고 거기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한테서? 그 예수 십자가야말로 진짜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무능한 십자가, 처참한 십자가,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볼 뿐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비웃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야말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목숨을 주는 권세도 있고 그 준 목숨을 다시 되찾는 권세도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처럼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감람산에서 500명 이상이나 보는 가운데서 공중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데요. 지상에 계실 때보다도
오히려 더 능력 있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여기 우리 현수막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늘 성전에 시간을 잡아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그 문에 미문이라는 그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미문에 그쪽으로 통과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그 장소에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업어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앉혀놓으니까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뭘 좀 얻을까 싶어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우리를 똑바로 봐라. 그러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얼굴을 쳐다봤겠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 사람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유명인사예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과해야 성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날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 넘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 환자에게 여보시오, 내한테 돈은 없는데 내한테 있는 게 있어요.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는 일반 신자하고는 달리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암이 걸려서 교회를 먼저 온 게 아니고 신유 집회를 먼저 간 사람이에요. 저는 신유 집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서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병 낫는 게 꼭 믿음으로만 낫는 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따라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유가 있는 분인데 믿음이 없더라도 내 저놈을 빨리 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낫게 해주신 게 바로 저예요. 저는 병나음을 체험하고 한 2달 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러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이 은혜 받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강물 같은, 폭포수 같은 큰 은혜가 계속 흘러나오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간증이나 듣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대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저보고 여러분들이 힘을 좀 얻으십시오. 저는 암에 걸려서 금방 예수님께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암 때문에 다리 절단 수술한 사람이에요. 무릎에 암이 있었거든요. 제가 무릎하고 발목에 암이 있었어요. 그 무릎이 한 20cm 위에 절단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는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말리라고. 제 3년 안에 죽습니다. 3년 안에 죽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니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 끔찍한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3년 산다고, 3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7개월 만에 재발됐습니다. 7개월 만에. 77년 4월 달에 재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제 인생에 가장 깊이 곤두박질 친, 암이 재발됐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암이 재발됐는데요. 그 해가 예수 믿은 해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제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험난한 파도가 저를 계속해서 때리치고 덮쳤는데 그 파도 너머에 내 미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제 인생을 열어주신 거죠. 제 병을 낫게 하시고 제 인생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45년 동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그 병이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가 병이 걸려도 그 자동차 병을 낫게 하십니다. 웃기는 얘기 같죠? 제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자동차, 승용차를 샀었어요. 한 20년 전에. 르망, 그 차 참 좋은 차예요. 르망을 샀어요. 제 아내가 먼저 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포항에 운전학원에요. 그 오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운전 연습해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제 면허 자동차 학원에 오토로 된 차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면허를 겨우 땄어요. 제가 72점인가 얻어가지고 땄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운전 연습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호 아파트 살 때였었는데 제가 차를 몰고 저 죽천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칠포 해수욕장 있는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는데 시속 20km로 달리는데 시속 20km가 왜 그렇게 빨라요? 에? 이야 정말. 에? 그런데 칠포 거의 가까이까지 갔는데 도로에 앞에 가는 도로에 조그만한 돌이 있더라고. 도로 한복판에 조그만한 돌이 있어. 저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겠는데 하고는 피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돌이 생각보다 큰 돌이었어요. 이게 운전 경험이 없으니까. 에? 그 돌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지나갔는데 완전히 막 차가 막 와당탕탕탕탕 하더라고. 차가 막 여동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그냥 차 밑에 부분을 막 사정없이 깨버린 거죠. 아이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차 밑에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깨진 거지, 차 밑에. 그래서 이게 새 차입니다, 새 차. 예? 그래서 정비공장에 갔더니 정비공장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차를 올려놓고 보니까 오토 미션이 25cm가 깨졌어요. 25cm. 25cm 균열이 됐어요. 오토 미션이. 그게 안 되면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포항에서는 못 때운다 그래가지고 그 미션, 오토 미션을 부산까지 보내가지고 특수 용접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차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집에 몰고 왔는데 아침에 나가면 꼭 차 밑에 손바닥만큼 기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파트 그 주차장 바닥에. 매일 그래요, 매일. 그래서 정비공장, 차를 수리한 그 정비공장에 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별별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어디서 기름이 흐르는지 모르겠대. 못 고쳐요, 그런다. 못 고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차인데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차를 버릴 수도 없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기도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름이 흐르는 차를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대놓고 엔진룸 그 뚜껑 위에 손을 딱 얹어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정비공장에서 기름 새는 원인도 모르고 못 고친답니다. 이 차를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기도를 굉장히 간단히 했어요.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이 돼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나갔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차 밑을 내려다봤어요. 어땠겠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난 뒤에 또 그 다음날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 기름이 없고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기름이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의 병만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고 기계가 병 났을 때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저는 제 경험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설교에 은혜 받은 자매가 있었는데 포항공대 석사 다니고 있는 자매예요. 전자계산학과. 그 연구실에 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컴퓨터가 집체 많았답니다. 거기는 컴퓨터가 특수한 컴퓨터래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근데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서 고장난지를 모르는 거죠. 컴퓨터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알겠어요? 암만 원인을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제 설교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했대. 안수를 하고는 주여 이 컴퓨터 병난 거 이거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대요.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어요. 자매가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도요, 목사님처럼 컴퓨터 놓고 기도했는데 고쳐졌습니다. 어디가 병났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한량없는 은혜로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죠. 자기의 것으로 믿는 사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심지어 믿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2024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는 천국 창고 안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축복들을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